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1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해서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출타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3월 1일 또 공휴일이 이렇게 기원이고 해서 아마도 출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중심의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중심에서 흔들리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네,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에서 발생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공동체 속에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실상 좋은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그런 교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고, 특히 자주장사, 이란 장사, 이렇게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루디아의 엄청난 그런 헌신의 바탕 가운데서 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운동도 보내는 그런 교회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도움의 행동을 보냈고 에바브라기도라고 하는 종을 또 보내는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또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문안 인사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고린도 전서와 첫째 편지와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또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수군거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까,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자, 그런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시기로 질투를 하나,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의도 자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가름이나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장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들의 다투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먼저 이 이름들을 거론하고 끄집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영을 하는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된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형제를 갈보고 흉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보니까 온갖 불순한 것이,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하는 사실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과 같은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져서 복종시키며 나아가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물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우리가 있으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단체들은 생각을 같이 하거나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같아서 하나 되어지게 돼요. 요즘은 워낙 취미생활도 자기가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모임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는 생활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교회만큼 우리 교회에 전체 다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우리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다 이야기를 해보고 다 사연을 들어보고 내막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그들의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어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왠지 통하게 되어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동기가 또 불순하게 되어지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대형 교회나 어떤 교회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밖에서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 안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당회에서 같은 장로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에서 고소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도도 그 은혜도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우리 선거를 또 때가 다가오는데요. 저희들도 설문조사가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요. 이 선거철가 되어지려면 참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실제적인 목적은 더 좋은 일꾼을 세워서 더 하나 되어서 나라를 잘 섬기고, 그죠? 백성들을 잘 섬겨서 더 발전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이 휴여증이 만만찮아요. 각 당에서도 보면 개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시끌벅적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서 하더라도 이쪽에 맞추면 저쪽에 틀어지게 되고, 저쪽에 맞추면 이쪽이 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누구만이 제대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누구만이 우리를 제대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은혜 가운데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지니까 이익을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을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죠? 학벌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이 그만큼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을 두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 사천성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만 끝나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해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러한 권면입니다. 사실은 권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령입니다. 명령.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왠지 그러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감이나 우월감에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여기에서 너희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뭔가 의감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올바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더 완벽한 그런 삶,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정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신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그리고 우월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연약함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내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나는 괴롭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좀 못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정도면 나를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했는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말에 이 본이라고 해당되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패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턴. 미국식 발음이니까 패턴 이렇게 이야기하고 패턴. 오히려 영국식 발음이 패턴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하면서 발음까지 제가 다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패턴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비밀 끌어놓으면 패턴이 시작인 거죠. 그 패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바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뜻이 패턴입니다. 패턴. 왜냐하면 두 번째가 무늬, 그 다음에 형태. 형태는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모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방식입니다. 방식. 우리가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패턴, 모형.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은 여기에서 본이라고 할 때에 그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이 있었습니다.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목적, 모든 것 삶에 있어서의 자기 삶의 패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했더니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패턴, 그 모형대로 나는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의 패턴을 따르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패턴을 품고 살아가듯이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패턴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그것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누구를 모델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그분을 닮아가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 내가 닮아가는 그 패턴 대로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고전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읽어봐야 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들입니다. 잘 아는 우리가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노정,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나고 시험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죠. 고백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탕자로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있다가 그 어머니 그 기도 가운데에서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되어주고 신학자가 되어진 그에 대한 고백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고 고백록입니다. 우리가 꼭 회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참고해서 읽어야 될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요, 단락별로 이렇게 되어져서 꼭 매일매일 한 단락씩 한 챕터씩 이렇게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제목의 원 제목이 뭐냐면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Imitation. Imitation라는 말이 뭐냐면 모형입니다. 우리가 귀걸이도 금귀걸이가 되어 있는데 김걸이 말고 금빛만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Imitation.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턴, 모형.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최고위층, 당시 권력의 바로 핵심부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착고의 자리에서 결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자기를 재판하기 위해 앉아있는 왕과 총독과 그죠? 많은 그런 권력의 핵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박되어져 있는 이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지금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 자기가 핍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만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패턴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눈여겨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주목해보라 그리고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전하러 가는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낳은 자녀와 같은 영적 자녀인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삶의 모습을 너희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어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고 가고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눈여겨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엘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패턴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패턴대로 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너희가 자세히 주목하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도 그 패턴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님들을 비롯하여서 앞서 시험을 받은 우리 리더와 엘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재직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계속해서 나올 세가족들이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패턴대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패턴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질투하는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유 두 번째 권면이 바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 뜻, 한 생각, 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른 것이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터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꿔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님들도 목자의 그런 어떤 사도 바울에 있는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죠? 교회에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어지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지는 교회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행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그죠? 교회의 유익함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패턴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게 되어지고 힘을 빠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원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그치는 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약을 끼치고 교회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힘을 빠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뜻을 나타내고 강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배는 과일 이렇게 배, 또 바다에 이렇게 있는 배가 아니고 이 배입니다. 이 배. 이 배. 배 나오는 사람은 배가 아니고 그죠? 먹을 것으로 채우는 이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하는 것은 배로 먹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을 하다가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하자는 말은 맞는데 먹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 이 빌립보서는 실제로 보면 로마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 장교로서 은퇴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다음 배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죠. 그들은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또 먹기 위해서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런 일을 반복할 정도로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것을 모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가정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가화만사상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패턴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패턴을 따라가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합당치 않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두 번째, 하나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막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온 것을 막 자랑합니다. 어디 술집에 갔는데 어디에 갔는데 가니까 막 그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온 것을 막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즐기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고 부끄럽고 오히려 회개해야 될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극복해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뭐 자랑이 아닌데 막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가만 보면 이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듯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내 자체가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인간적으로는 보더라도 내가 그 교회에 속해져 있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저러면 안 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 사는 사람들에게 떠벌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무슨 일 가운데에서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막 떠벌리는 사람을 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푼수 봐라 저 푼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를 떠벌리고 잘못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것들을 막 떠벌리는 사람을 푼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런데도 매일로 이렇게 막 오는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시구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앞다투어 취재해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언론이 아닌 기독교 안에 있는 신문 언론 매체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글쎄 발버둥을 치면서 뭐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막 구체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잡지나 신문이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리고 많이 보게 되어지고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허물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떠벌리게 되어지게 되고 자랑하듯이 한다면 이것 또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천중학교에 속한 모든 주의 본속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